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찾으십니다. 당신은 예수님께서 찾으시는 일꾼입니다. 네.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예수님을 기대하는 우리 모든 성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인지 묻는 것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앞서 기록된 마태복음 22장 15절의 말씀을 보면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하고자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든 예수님을 곤란하게 만들기 위해, 예수님을 어떻게든 힘들게 만들고자 하기 위해 곤란한 질문들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오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질문들 중에 하나가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는 문제가 있었고, 또 다른 하나는 사두개인들이 부활에 관한 문제로 논쟁을 일으킨 부활 논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상상치도 못한 대답을 그들에게 하게 되고 그들은 그렇게 서서히 물러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모인 바리새인들 중에 한 율법사가 다시 한번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건넨 질문이 바로 오늘의 본문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 35절, 3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이여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이 질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아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계명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하나님 사랑 그리고 이웃 사랑. 하나님과 나 사이에 지켜야 할 네 가지의 계명과 이웃들 또 사람들 간의 관계에서 지켜야 할 6가지 계명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흔히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이야기하는 이 10계명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첫째 계명으로 큰 계명이다라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6장에서는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하며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라고 기록하며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6장 5절 말씀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 그리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라고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두 번째 계명으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39절 말씀입니다.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먼저 되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야만이 이웃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더라도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같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39절 말씀에
둘째도 그와 같으니 라고 말씀하시며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기서 기록하고 있는 같다라고 하는 것은 두 번째 계명이 첫 번째 계명과 동등하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계명이 첫째 계명을 폐한다라거나 첫째 계명이 두 번째 계명으로 인해 해체된다라는 뜻을 가진 것이 아니라 첫 번째 계명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필연적으로 둘째 계명을 실천하고 확증하도록 받아들이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웃 사랑을 실천하고 확증하는 방법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동등하게 여긴다라는 것입니다.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후미에 나는 여호와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내셨을까요? 바로 우리가 이웃을 왜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해야 하는지 말씀하시기 위해서 드러내셨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과 동일하기 때문에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고 그와 같이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 사랑이 동일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은 율법의 핵심입니다. 성경을 단 한 단어로 표현한다고 하면 사랑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표현할 수 있는 수만 가지의 고백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표현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표현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입니다. 저도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는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요한 1서 4장 7절 8절 말씀에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난 것이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고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웃 사랑과 하나님 사랑을 겸하여 사랑함으로 사랑이신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요한 1서 4장 21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눈앞에 보이는 사람, 형체가 있는 사람, 이 사람을 사랑하지 못한다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내 눈에 보이는 이웃을, 내 가족을, 내 형제 자매를, 또 내 친구를 사랑하고 용서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으며 어떻게 하나님께 용서를 구할 수 있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이웃을 사랑해야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이웃을 사랑하는 데서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시며 사람을 사랑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막연하게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10손가락 중에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은 없습니다. 누구 하나 자기 몸이 다치는 것을 원하며 몸을 함부로 굴린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나 아니면 되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많을 것입니다.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대신 해주기를 바라는 마음보다 내가 먼저 그들을 위하고 존중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때 그들을 사랑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가장 잘 실천한 예가 누가복음 10장에 기록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이 말씀도 앞에 있는 말씀들을 찾아보면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선생님,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율법에 기록된 것이 무엇이냐? 라고 예수님께서 물어보십니다. 율법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7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아멘. 율법 교사는 율법을 굉장히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록된 말씀 또한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 있게 율법에서 영생을 얻고자 하면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알고 있었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율법 교사에게 이를 행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이웃 사랑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에서 강도 만난 자가 죽어가고 있을 때 이를 피해서 지나간 제사장과 레위인이 있습니다. 성결법의 이유로 피해갔을 수도 있지만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자신의 기름과 포도주를 상처에 붓고 돌보아줄 뿐만 아니라 주막으로 데려가 그 순간뿐만 아니라 그 이후의 순간까지도 책임지고 돌보아 주었던 사마리아인처럼 자비와 사랑을 베풀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자비를 베풀었던 사마리아인이었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이와 같이 행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황금률이라고 불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먼저 대접하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랑은 내가 먼저 무엇인가를 나누는 것입니다. 사랑은 히브리어로 아하브, 또 헬라어로는 아가페라고 합니다. 사람과 사람,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기본적인 관계로서 애정, 충성, 책임, 이러한 모든 것들을 포함하고 있는 단어가 바로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사랑의 계명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함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는, 또 서로 사랑하는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한태환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의 당신을 사랑하오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기록된 말없이 사랑하여라 라는 시가 있습니다. 다 읽어드리고 싶지만 시가 너무 길어서 맨 마지막 말미에 기록되어 있는 단락만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과 비슷한 맥락을 가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말없이 사랑하여라. 언제나 형제를 존중하고 소중히 여기도록 마음을 써라. 내 원수를 친구처럼 사랑하라. 그러면 너는 하나님의 친구가 될 것이다. 내게 무관하고 낯선 사람일지라도 사랑하라. 그러면 하나님 가까이에 있게 될 것이다. 내 마음에 끌리지 않는 사람도 사랑하고 내 마음에 받아들이라. 하나님께서 영접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을 내게 넘치도록 부어주실 것이다. 너를 용납하지 않는 사람을 초청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게 하늘 영광 문을 넓게 여실 것이다. 이렇게 말없이 사랑하는, 존중하고 이웃 사랑을 하나님 사랑함과 같이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복음으로 살아가는 예외자로 살아가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교회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사랑하는 마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온전히 실천하게 하시고 이웃을 사랑함을 통하여 하나님 사랑을 더욱 실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전 모든 계명을 십자가로 폐하고 단 하나의 새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신 그 계명을 붙들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며 사랑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함으로 또 예배함으로 복음을 전하며 믿음 안에서 기도와 말씀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지체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함께 예배하며 나아가는 모든 지체들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귀한 예물 올려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예물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예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이 닿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예물 드린 모든 손길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